우리가 읽는 14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고요. 19절에서부터 22절의 이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이어져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마침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인들, 귀족들, 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들의 암사슴뿐만 아니라 들나귀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큰 재앙을 의미하였고, 그 재앙은 신의 저주로 인정될 만큼 그들에게 큰 무서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이런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로 인정이 돼서 항상 추수제라든지 항상 그들의 신을 향해 제사할 때는 그들이 이런 땅에 추수하는 것, 이런 것과는 관련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이 발전한 이런 시대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오늘날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져버리니까 그 저수지 그런 데도 물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를 기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데 그들의 상황을 먼저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피폐한 가뭄 상태, 기근 상태, 아사 직전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7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이 선지자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한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느 땅에 잠시 동안 머무는 거류자들, 또 하룻밤을 머물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이 현실들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도 계속 이어지죠.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금식한다 하더라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받지 않겠고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절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금식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고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두려움이죠. 대적자들이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기근과 전염병, 그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큰 어려움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물이 마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전염병이 돌게 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이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제장에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금식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외적인 행위만 낮추듯이, 또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결코 내가 더 이상 받고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뭘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무엇을 고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걸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가던 걸음을 멈춰서고 돌아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한다 한들 하나님 것을 기뻐받지 아니하시는다는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 그리고 잘못된 악습, 고쳐야만 될 우리의 걸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저 외적인 우리의 모습만 하나님을 찾는다 한다 그래도 하나님 결국 그것을 갖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던 그 걸음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실수를 번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간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도 정작 우리의 가는 걸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은 은근슬쩍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악습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과 그러한 결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가 기도만 한다든지 그저 예배 생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역시 당시 유다 백성들이 빠졌던 그 실수를 번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매우 주의해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또 한편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런 곤경 가운데서 여전히 거짓된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13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예언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닥쳐 있고 가뭄 상태에 있는데 이게 금방 끝날 거다. 오래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14절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를 예언하고 또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 이 시대가 망하는 그런 이들 앞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옛적에 100여 년 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당시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예언들을 하는 것이고 참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앞장섰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와 반대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완악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칼과 기근으로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끝에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그렇게 될 것이라고 헛된 것을 믿는 백성들 또한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 이하에서도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날뛰면서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고 또 그 말에 미혹받아서 그 말에 흔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흔드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보내는 이 시점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 내 신앙의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잘 살피고 돌아보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돌이킬 것을 잘 돌이키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살펴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옛적 유다 백성들의 피폐한 상황을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잘못했던 실수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잘 돌아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연말과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가야 할 걸음이 어딘가를 잘 살펴서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